한 2주쯤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계양구 지역에 가로수들의 그 가지를 잘라내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봄을 이제 맞이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야박하리만큼 많이 잘라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잘라내도 불과 몇 주 뒤면은 또 거기에서 이제 푸르고 또 여린 새 가지가 또 돋아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나무는 여름이 막 지나면 바로 겨울 준비에 들어가죠. 모든 잎을 땅에 다 떨구고, 그리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몇 달 동안을 이제 겨울 맞이를 하고 겨울 내내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서서 겨울을 보냅니다. 최대한 몸집을 가볍게 하고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 상태로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틔우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도 그 나무를 겨울에 보면서 이제 나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봄에 더 활짝 피어나기 위해서 죽은 듯 있을 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래 원리를 말씀하셨듯이 생명의 역사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고 끝나면 그냥 죽음이지만 죽음으로써 태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틔우기 위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 이후에 더 많은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죽어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알의 밀알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도 더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길은 오직 죽음뿐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바울의 그 침묵 속에서 밀알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살펴볼 것은 바울이 다시 찾은 이 예루살렘에서 보여준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바랐던,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예루살렘에 막 들어섰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설레는 마음, 또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의 마음, 그런 복잡한 마음이 얽혀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을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여장을 풀고 거기서 이제 기거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이튿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간의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보고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급변하게 된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 바울에게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적어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바울이 환영받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예루살렘 귀환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감격하고 기쁘긴 했지만 이제 바울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될 우려를 이 장로들이 바울에게 표명한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믿는 자의 수가 수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울은 율법을 거스르는 율법 폐기론자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걱정을 한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면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소문이 그런 소문이 나 있다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다라는 소문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짓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퍼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20년 만에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겼지만 사도들이 사라지고 처음 세웠던 집사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이 온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질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퍼져 있는 바울에 대한 소문을 이 장로들이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된 거죠. 하지만 염려. 그래서 대안을 이 장로들이 제시하는데 그 내용이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첫째는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결례, 정결례를 행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머리를 깎게 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결코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보여주라 하는 거였습니다.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것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나실인 서원, 그거 자체가 복잡합니다. 한 30여일 동안에 포도주와 독주를 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나실인 서원을 했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래도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체를 접하거나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실인 서원을 하면. 그리고 그 기간이 다 되면 삭발을 하고, 그 삭발하면서 잘라낸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면서 다 태워야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나실인 서원을 다 갚고 나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5대 제사, 구약의 5대 제사가 총동원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물이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24절에 나오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제사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혼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태도 때문이죠. 오늘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바울의 말이 안 나옵니다. 바울이 장로들이 들려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 거, 대답한 거,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그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대로 하라 한 대로 말 없이 다 따라 주었습니다. 26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죠. 그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줄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고 예루살렘에 왔던 그 의연한 바울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가려고 했던 예루살렘에 와서 마치 대사가 없는 단역 배우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약간 혼란스럽게 하죠. 장로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바울에게 사람들이 보도록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처신해 달라,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결박과 환난, 또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 장로들의 요청에 응했던 것입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면
이렇게 해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어떤 겁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니죠. 당신들은 살고 나는 죽겠다 이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바울은 로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요청한 것이지만, 바울은 단지 거기까지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요구에 응해 준 거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이를 위해서 나실인 서원을 이행하는 자들과 같이 결례를 행했습니다. 시간을 희생했고 자존심을 포기했고 자신에 대해 갖게 될 또 다른 종류의 오해에 대해서도 감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와 관련해 들어간 비용을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중에 주님이 택한 사람,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묵묵히 그 일을 해낸 것이죠. 미랄의 원리를 깨달은 자의 자기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얻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단지 전통과 관계된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다 한 것이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죠.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낸 박찬석 박사는 경남 산청이 고향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이제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박찬석은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없는 살림에 대구로 유학을 보내줬는데, 거기서 중학교를 가가지고 대구 중학교 1학년 때 68명 중에 68등. 근데 68등을 하고 방학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니, 그 어려운 중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내준 부모에게 도저히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적표를 위조했습니다. 68명 중에 1등으로. 저 같으면 한 20등으로 할 것 같은데 담도 컸지 1등으로 바꿔서 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동네에 사는 다른 친척들이 그 아들이, 조카가 왔다 하는 소문을 듣고 막 집에 와가지고 찬석이 공부 잘했냐고 이번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데 앞으로를 더 지켜봐야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너무 좋아서 그 아버지 이름이 박명순인가 본데, 명순이는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 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인 거죠. 다음 날 놀러 갔다가
강가에서 놀다가 들어와 보니까 집에 딱 한 마리 있는 돼지,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하고 말하고는 그 다음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달려 나와서 자기 머리를 주먹으로 막 치고 강물에 막 뛰어들어서 죽어야 되나 막 중학교 1학년짜리가 막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충격적인 그 일로 인해서 이 박찬석이 달라집니다. 그때의 일을 잊지 않고 그로부터 17년 후에 그는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민우가 중학교에 갈 즈음에 나이 45세가 되었을 때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엄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 듣는다 하고 말을 딱 자르더라는 거죠.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던 부모의 마음을 이 박찬석, 이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낸 이 박찬석 박사가 자기가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됐어도 그 아버지 마음을 다 완전히 알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회고한 내용을 본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아시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사랑보다 더 강력한 압박이 없다는 거. 아버지가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이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죠. 사랑이 제일 큰 압박인 거예요. 바울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바울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그런 오해의 말이 들릴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서슴지 않고 그들의 의견에 따라줄 수 있었던 것 또한 사랑의 압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내가 잘 사랑하지 못했구나. 바울의 모습하고 나는 너무 다르구나.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거짓 소문을 낼 때 말없이 그들의 관습을 그저 묵묵히 따라줬던 그 바울의 모습하고 내 모습은 너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구나. 먼저는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작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크게 더 깊게 품을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에 말없이 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본질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라고 해서 먹지 못할 이유가 없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이 고기는, 육류는 어떻게 거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점점 깎이는데요, 가장 비싼 고기는 신전에 제물로 바치는 고기였습니다. 그리고 신전의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신전에 바치고 그 남은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되는데 처음에 도축할 때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그 떨어진 금액으로 고기가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서민들이 사서 먹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선한 고기를
고기는 거의 다 대부분 신전에 바쳐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고기는 한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럼 바울은 개의치 않고 먹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여전히 완전히 자유한 신앙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건 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개의치 않고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뭐야 죄 지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이게 바울의 다짐이고 고백이었던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제가 맥주를 먹는 줄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안 먹는데 제가 맥주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맥주를 주신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 모르게 가방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열었더니 맥주 캔 2개가. 근데 이 집사님은 교육자들도 맥주 정도는 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날이 더워졌으니까 목사님 시원하게 목 좀 축이라고 맥주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마셨겠습니까? 안 마셨겠습니까? 안 마시죠. 제가 그 맥주를 마셔도 제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 마셔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맥주를 마시는 것 때문에 제가 전하는 설교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고마워 마음이 전해졌으니까, 더운데 목 좀 축이라는 그 마음이 저한테 전해졌으니까 그분에게는 고마움을 표시했지만,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맥주를 마실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이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이 균형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요구대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관습을 따라주고 풍습을 따라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길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죄짓게 만들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편으로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 모양이 되려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요구에 응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고 통제하는 균형을 가졌습니다. 바울 같은 이런 영적 균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를 내어주기로 결정하고 나시린 서원의 규례를 따라 주었습니다. 근데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예상을 벗어난 상황으로 급격하게 바뀌게 되었는데, 아시아로부터 바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거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왜냐하면 오순절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 어마어마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계산 속에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들은 소극적인 반대파가 아니라 적극적인 반바울파였던 사람들이죠. 자, 27절과 28절입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소동이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전략을 짰는데 그게 다 소용없게 돼버린 거죠. 그야말로 복병을 만난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준비를 했지만 그러나 뜻밖의 일이 생긴 겁니다. 하필이면 그때 해외파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나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뭔가를 대비하고 준비하지만 그것이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다 오해 때문입니다. 처음에 소문도 오해 아닙니까? 잘못된 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 29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해외에서 유입된, 해외에서 들어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이 시내에서, 에베소,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 드로비모랑 시내에 있는 걸 봤어요. 시내에 있는 걸 봤다고 그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봤으니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우리를 도와라. 저 바울이 이방 사람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오해 때문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오해를 하지 말도록 이런 대처 방안을 세워서 나실인 서원을 지키고 규례를 따라서 하자, 이렇게 제시했던 거 아닙니까? 오해 때문에 전략을 세웠는데 또 다른 오해에 의해서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심각하게 바뀌는 상황으로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것이죠. 자기가 가진 판단의 기준 요만큼을 가지고 더 큰 것을 그냥 결론 내려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뭡니까? 언제나 내 기준과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것이 극히 제한적인데 그 극히 제한적인 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번 뭔가를 보고 한번 들으면 그걸로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냥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인식에도 오류가 있는데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진실인 줄 알 확률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언제나 내 기준과 판단이 틀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진심으로 잘하려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판단이 틀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절대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절대 옳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그런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말로 오레시마라는 말이 있대요. 오레사마. 이 오레사마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말하는 행동을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 내가 맞아, 나를 높이면서 뭔가를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를 이제 오레사마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들먹거리며 자기를 과시할 때 쓰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옳다는 입장이죠. 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우상 숭배가 없어요. 내 말이 옳다, 내 판단이 정확히 맞아,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이것은 무조건 맞아, 이렇게 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이보다 더 큰 우상 숭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신으로 떠받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요,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6장 8절의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바울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적용해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박당한 자 같으나 자유자이다. 결박당한 자 같으나 자유자이다. 바울이 오늘 본문 이제 31절부터 36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다. 이방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이다 해가지고 바울을 막 폭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천부장의,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천부장의 귀에 이 소문이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병사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병력을 이끌고 현장으로 가서 상황을 수습하고 바울을 결박합니다. 바울을 결박해요.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죠. 아가보 선지자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직접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를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까지 말해줬던 그 상황이 진짜 딱 현실로 딱 찾아온 것이죠. 바울이 결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당한 이 결박은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31절부터 36절 사이에 나와 있지만 바울은 결박되고 사람들의 폭행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영내로 피신시킵니다. 결박이 된 것, 그냥 손이 묶였다는 것, 그것 말고는 바울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경호를 받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디까지요? 로마 황제 앞에 갈 때까지. 결박을 당한 것 같지만 바울은 자유자인 것이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박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막히기도 하고 무언가에 둘러싸이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면 바로 그것이 자유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결박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막힌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껴두시는 것이고 경호하시는 것이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잠시 묵혀두시는 것이지 결코 결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자기를 온전히 내줄 수 있었던 바울은 결코 결박당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유자는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미랄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침묵했어요. 죽은 고목처럼 꽁꽁 묶여 끌려가는 모습까지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일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마치 죽은 자처럼 그렇게 묶인 상태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결박을 받아들이고 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생명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결박되고 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아내가 삽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형제가 회복됩니다. 이 봄이 오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죽음으로 틔우는 생명의 역사는 들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 깊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아사 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아생 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바울을 통해서 죽음으로 생명을 틔우는 신비를 배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알면서도 배운 바 그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한다면서도 상대가 하는 걸 봐가면서 사랑하려 했던 모순된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기보다 심판하는 자리에 서려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막히고 결박되어도 구원을 위해 묵묵히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신비를 증명해 보이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